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져서 그래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신, 믿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성경 안에서의 모든 말씀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시간에 걸쳐서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읽어지면 훨씬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믿음이신 예수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읽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믿음이신 예수로만이,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평은 무엇일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환경이 나아지고 이것이 화평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 믿음 자체이신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로 종결시킴으로써 우리가 행위로서는 주 앞에 화평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앞절을 가리키고 있죠. 23절에 나타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실체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노력, 너희의 헌신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관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가 나오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화평, 그것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죠. 계속 읽어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환난이 왔는데 너무 좋다. 아이고 좋네 이런 분 계세요?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환난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그 근거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와도 그 화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화평이 사라지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근거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화평의 주인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화평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화평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화평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연단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신 예수, 그 화평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 상태가 바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화평이고 우리가 믿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은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화평은 내 환경이 좋아지면 화평했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다 깨져버리고. 그거 왜 그러냐면 화평과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환경이나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화평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 오늘은 좀 화평하다. 오늘은 내가 좀 평안하구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 화평은 인격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화평을 주신 분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화평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 평안이신 예수님을 바랍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예수를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없애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내 상태, 내 감정이었다면 우리는 환난이 올 때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그 화평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화평이 아니라 우린 그것마저도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붙들었던, 내가 화평이라고 붙들었던 그것이 어떤 환난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막 눌리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화평이 아니었구나. 그 내가 원했던 그 화평과 내가 말했던 그 믿음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얼마나 곳곳에다가 내가 화평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희가 감정적으로 붙들려는 그게 화평이 아니고 세상을 이긴 내가 화평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된단다라고 곳곳에다가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너 안에 거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고 내가 믿음이고 내가 화평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담대함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화평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아,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구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화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화평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소개서.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내가 그 평안인데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근거는 단 하나, 내가 화평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나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될 수 없어. 우리 세상이 주는 평안도 맛보셨잖아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인해서 안락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풍파가 몰았지만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이상의 엄청 높은 차원의 평안, 곧 나를, 예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자는 많은데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화평과 이 사랑은요, 불에 들어가도 그 형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금처럼, 정금처럼요. 불이 막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도 그 금이라는 존재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만 타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도 다 타버리는데 뭐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요 그들을 태우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풀무불과 그 엄청난 뜨거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또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어 지금. 자, 기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이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17절까지가 지금 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17절 보여주세요. 17절 보면 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없어.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우리가 18절까지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왜? 나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저는 사슴을 실제로 뭐 동물원에서나 봤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광야에 이렇게 지대가 높잖아요. 산악지대인데 그 뾰족뾰족한 그 바위를 사슴의 발이 정말 누가 보면 낭떠러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슴들이 붙어있어요. 그 발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낭떠러지나 그런 산악지대를 이 사슴들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기쁨이 없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전체 배경이 뭐냐면 유다 말기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붕괴 직전이에요. 붕괴 직전인데 당연히 없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가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막 폭력, 종교의 타락 뭐 이런 게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곧 무너질 위기였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은요 이 말씀을 찬양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건 중간쯤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박국의 말씀이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죄악을 저에게 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데 왜 가만히 계시죠?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밑에 쭉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충격을 받죠 여기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2절부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밑에도 쭉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왜 멀쩡한 사람 대신에 그런 바벨론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범죄자 같은 그런 악랄한 나라를 사용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란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환난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 아니고 너의 믿음이면 진작 쓰러졌어. 너의 믿음이면 외부 침략 막 칠 때 어떻게 돼? 넘어지고 이미 자빠졌어.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살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을 심판해서 죽이고자 함이 아니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의 영, 그 교만한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 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박국 3장은 상황이 이제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전적인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망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제가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쭸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서 설명하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앞발 같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형통할 때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는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을 찾는 것은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거 누구나 해요. 그죠?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은 누구나 하죠. 하지만 진짜 긍정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긍정을 찾아내는 게 진짜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거 누가 못해요. 다 긍정, 눈으로 보기에 다 좋은 건데 그거 아유 잘 돼간다 이 얘기를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상황이 다 부정인데 거기서 긍정을 찾아내는 거. 그것이 정말 긍정인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형통할 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정말 멸망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에 이렇게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에 신앙적인 항복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아에 내려놓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자기 고백을 드린 게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내가 태워드리고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처럼 내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질 때에 우리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하박국은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그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만 짧게 더 보면은 바울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도 한 맥락인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맨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젠 아셨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기쁨도 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평안도 주가 하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를 지금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막 할 때는 힘들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예적 얘기예요. 여기 시집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설거지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설거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요 다 갖다 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설거지가 뭐 이만큼 쌓여 있어도 되고 다 괜찮으니까 그냥 다 갖다 놓으세요. 정말 저는 정말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사님 설거지해서 어때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요 벌써 하기 싫다 귀찮다 막 이랬을 건데 그 마음을 주신 지 이미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16장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시편 16장 8절에서 9절에 16장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왜? 이러므로 뭐가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안정은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불로 연단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너는 이 정도고 너는 이 정도거나 이걸 측정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태우고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측정이 아니고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니. 근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제거해 주겠다. 내가 환경을 더 낫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막 찾으려고 애쓰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으면 찾으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환경 속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구나. 그것은 어차피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우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직 예수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그 기쁨이 예수시구나.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내 안에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 그 기쁨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도 딱 이 자리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중이었고 아무것도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이 말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붙들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져도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그 기쁨의 근거, 그 믿음의 근거, 그 사랑의 근거가 환경이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붙들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